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재물보다는 건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다 먹고 영양제도 많이 복용을 하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개인이 건강해도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게 된다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과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섬기는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함께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삶에 대해서 네 가지 비결이 있는데 이 비결을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라,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겸손한 사람이 많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모든 겸손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고, 또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고 무너지는 이유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왜 내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지?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 왜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서 시험이 들기도 하죠. 자, 이렇게 영적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주님 안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간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자가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낮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후의 만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다 씻으셨어요.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의 자세,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길 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겸손함으로 그렇게 씻기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본을 보여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인은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걸 가르친 것이죠. 섬김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요, 서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함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건강 행복한 교회는 온유한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온유하고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참 약한 사람인가 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온유라는 것은요, 자신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말 때문에 실수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억울하게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말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 억울한 환경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사람은 이걸 직접 해결하면서 따지고 공격하고 서로 상대방과 정말 굉장히 이 어색한 입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사람이다, 이분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래. 그러자 야훼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모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이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현대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끝내요. 이 말씀은 뭐냐?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을 상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리하고 맡겼다라고 모세의 온유한 그런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영권이 없어서 아론과 미리암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나셔서서 직접 그들을 책망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자 즉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격리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내 누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하시는데 7일 동안
공동체와 격리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치료 안 받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합류하게 된 것을 보게 됐죠. 자,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모세의 온유함이 죽을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의 온유함이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 것이죠. 갈등이 절대 없어버리고 함께 하나됨을 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의 온유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많이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절대 내가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온유함으로 맡겨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편안한 가운데 합력해서 손을 이루도록 정말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오래 참는 사람이 많은 교회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저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비전을 심고 마음의 옥토밭에 이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금방 열매가 맺어지나요? 오래 참고 길이 참고 끝까지 인내할 때 드디어 약속하신 그날에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네가 반드시 복되고 복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것으로 끝났다면은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마음의 믿음의 그 신비에 새겨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광명 순복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의 옥토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오래 참음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인에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성격도 다르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생각도 뜻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또 저 교회도 내가 저 교회가 문제가 있어 내가 이렇게 옮깁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은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없어요. 천국 교회는 없습니다. 천국 교회는 온전한 교회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요, 건강하고 이 행복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라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병원은 누가 갑니까? 환자들이 가죠. 아픈 사람이 가서 의사 만나 처방받고 치료받는 것이 바로 병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이 와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이 영적 자유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병들고 상처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료받고 정말 영적
이 건강을 가지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교회는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당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춤추며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요? 자, 이것은 바로 성도의 이루와 섬김을 통해서, 자, 사랑을 통해서 안아주고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끝까지 오래 참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네 번째, 건강 행복한 교회는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것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용납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서로 용납할 때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모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회복할 때 행복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안아줍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 아들은 탕자가 돌아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죠. 잔치한 것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죠. 다시 말해서 첫째 아들은 정죄함으로 끝났어요. 너희 모든 관계는 끝났어 라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또 무너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 용납하는 마음으로서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회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안아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죄보다 너는 회복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비난보다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세울 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온유하고, 내가 먼저 오래 참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용납하여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좋은 영적인 좋은 모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건강 행복한 교회는 성령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6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 되게 노력할게, 하나 되게 수고할게, 열심히 할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하나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에 막힌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이 모든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외부의 사탄의 공격이나 사탄의 불화살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쏘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 빠져들어서 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뭘까요?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면 하나됨이 깨지죠. 남과의 비교와 험담, 물론 하나됨이 꺼지게 되죠.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고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에 아름다운 그런 섬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초대교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찬을 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자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주 안에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강하고 행복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바라보는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분열합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은 인간은요 다 의견이 달라요. 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성공만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를 정했을 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 되는 것 좋죠, 건강한 것 좋죠. 그러나 삶의 목적, 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재물 모으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야 된다. 건강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자녀 교육, 행복 중요하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나 행복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축복의 대를 이어갈 때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봉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삶이 우리가 점철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우리 삶의 목적은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즉 온전한 코인원을 이룰 때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두 번째 삶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공동체는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죠. 가정에도, 부부관계에도, 자녀의 관계에도 서로 섬김과 화목을 위해서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를 택한 이 마지막 목적인데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정말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러한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는 이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자, 성령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는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안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성령 안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 성령 안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소망이야, 잘 되는 것이야, 형통하게 되는 것이야, 건강하게 되는 것이야, 이런 꿈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 이런 일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지 하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요, 헝가리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현지인들, 헝가리 사람들을 섬기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내 모든 것이 헛된가? 내가 잘못 왔나? 아니, 내가 언제까지 수고해야 되지? 이런 하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했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끝까지 그들을 또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모습을 내 마음속에 보여줘요. 또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자, 주님, 저들이 바뀔 때까지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을 때 때가 되니까 그 가운데 일꾼이 돼서 안수집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이렇게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한 소망과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